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서사시 세 번째 시간으로 포로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사사가 다스렸거든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절에서 신정국가가 세워지는,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 시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첫 번째 왕이 되게 했고요. 또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일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두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지만 성전에서 갖은 악행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지순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통제하지 못해요. 제사장이라면 당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이 엘리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 아들조차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백성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래서 전사자가 4,000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1차 전투에 패배하자 장로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전략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략회의에서 결정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그때 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맨 앞서 나갔을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워서 전투에 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찬성을 했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제 진중 안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이제 막 충천해집니다. 1차 전쟁에 졌기 때문에 사기가 푹 꺾여 있었던 이스라엘 전장에서 막 고함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왜 저러지? 그래서 한번 조사를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지지 않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자. 다시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2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차 전투의 결과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한번 패하였고요. 사륙이 심히 커서 몇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보병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었는데 그와 비교도 안 될 만큼 3만 명이나 전사자가 발생했고 또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또 언약궤도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날의 그 패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국군 사단 중에 사단기 뺏긴 사단이 몇 사단인지 알아요? 사단기가 없는, 6.25 때 사단기를 빼앗겼던 사단이 있어요. 3사단인데요. 사단기를 뺏겼다는 것은 그 사단기를 챙겨서 도망하지 후퇴하지도 못할 만큼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도 이 뭔가 언약궤를 챙기고 말고 할 그런 정신이 없을 만큼 큰 패배를 이 백성들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돕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무혈로 거의 입성하다시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아벡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과 신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 민족이 섬기는 신이 둘이 맞붙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블레셋의 다곤 신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의 그 신을 우리가 앞장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믿음이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 많은 그 잡신들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중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물었어야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 패하여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에게 진 것처럼 형국이 지금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묻고 좋다. 그러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먼저 나가라. 그래야면 1차 때는 패배했지만 2차 때는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절차를 따라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참여했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징크스 같은 거. 징크스처럼 그 우상을 모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오히려 더 크게 패배하도록 이들을 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신인 다곤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저 적군의 신의 상징을 다곤 신전으로 옮겨서 이분도 신이시니까 우리가 모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곤 신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의 전리품으로 바쳐진 겁니다. 죄는 백성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포로가 된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우리 신보다 아래야. 자기 백성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걸 봐. 무능한 신임에 틀림이 없어 라는 취급을 받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아 이들을 구원하지 못한입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전쟁에서 백성들을 승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에서 지도록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언약궤가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바쳐져서 우상의 포로가 될 것을, 원수들의 포로가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음 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어요. 이게 뭐지? 지진이 있었나? 첫날은 큰일 났네. 그래서 빨리 얼른 다시 세웠어요. 다음 날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의 목이 잘려지고 팔목이 잘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날부터 블레셋 그 지방에 심한 악성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없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 위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약간 저거 때문인 것 같은데, 언약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도 역병이 돌기 시작해요.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다곤 신상은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고 결국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짐으로써 저건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셨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을 악성 종량으로 심판하심으로 그 블레셋이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어, 우리 신이 짱이야, 여호와 신은 별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오만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얘들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스스로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후로에는 엘리 제사장도 그 전쟁에서 죽고 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뚱뚱한 몸을 의지하고 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무리바로 이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이 무리바의 부흥이에요. 그렇게 무리바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은 군대가 모인 줄 알고 저것들 봐라 또 모였네, 가만두면 안 되지 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포로가 되시고 전리품이 되셔서 포로가 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포로가 되십니다. 수치와 욕을 당하시는 포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아래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온 몸은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의 포로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수치와 욕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십자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곳이 두꺼운 천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 대붕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복음들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포로가 되셔서 수치와 욕을 당하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포로가 되셔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광을 얻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원수들의 포로가 되셨던, 그래서 수치와 욕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더 이상 죄의 굴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죄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장 좀 편하다고, 당장 좀 즐겁다고, 당장 내게 이익이 좀 떨어진다고 우리는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이용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돈의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섹스의 종이 되고, 증오와 미움의 종이 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그렇게 악용한다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죄의 종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다시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그 원수들의 포로의 자리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면 잠깐 기쁘죠. 즐겁죠. 이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든가요? 계속 즐거워요?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때만 내 죄 지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 다시 웃음꽃이 만개가 입이 귀에 걸려요? 아니잖아요. 당장 수치심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고
정죄감 속에 쌓이잖아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서 죄짓게 한 다음에 그 죄지은 나를 향하여 사탄 다시 조롱한다고요. 네가 자유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어있네. 네 한 짓을 봐라. 다시 우리를 정죄감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이것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부르지도 못해요. 그렇게 죄의 종로시 길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죄의 종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수치와 욕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욕보인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그 호의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땅한 삶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죄의 종로로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할 수 있어요. 죄의 종로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안 되면 간구하셔야죠. 안 되면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자꾸 제가 유혹에 넘어가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주신 자유인데 하나님,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죄의 실상을 좀 보게 해주세요. 죄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거 소유하기만 하면, 가까이 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그거 다 거짓이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달라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하는 것들 있죠? 한 가지씩 떠올랐을 텐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 이미지와 합쳐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혐오가 있어요. 뭔가 저게 내가 저 죄를 한번 짓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혐오하는 이미지와 그 죄를 딱 겹쳐 놓으면 그게 실상이에요. 죄의 실상. 혐오의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죄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향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기억나고, 그보다 더한 나를 위하여서 원수들의 포로가 되셨던, 그래서 당하셨던 수치와 욕과 그 고난을 묵상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는데 그 죄의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장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